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이 말씀에 앞서서 은혜의 길을 열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나라 있잖아요. 대한민국과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무엇인지 아실까요? 뭐 공통점이야 찾으려면 여러 개를 찾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큰 점을 하나 꼽자면 한때 나라가 식민 지배를 당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식민 지배를 당한 나라들은 공통적인 감정이 하나 드러납니다. 바로 배신자에 대한 경각심입니다. 우리나라는 식민 지배를 당할 때 그 나라를 배신하고 일제에 붙은 친일파들에 대한 경각심이 지금도 강하게 드러나는데요. 말씀 오늘 본문이 있는 당시의 이스라엘도 같습니다. 나라를 배신한 이 배신자들을 배척하고 냉대하는 태도가 그 성경 말씀에도 계속 드러나는데, 성경에서 배척하고 냉대하는 감정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직업이 바로 세리입니다. 이때 세리라는 직업은 뭐 국가에서 고용하는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자영업자입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내 주변 이웃 자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식민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게 돈을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서 좀 더 걷어가지고 내가 이득을 보는 거고요. 성경에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는지 이해가 좀 가실까요? 세금 걷는 이 세리란 직업은 당시에 그냥 천한 직업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매국노였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 매국노들 중 한 명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이 있는데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걸 보시고 부르니까 마태가 그냥 따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5장 27절을 보시면요, 이 사람이 그냥 세관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직업이 세리다 라는 걸 확실하게 해줍니다. 근데 이 아까 구절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참 놀라운 게 그 세리가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자기의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게 말씀에 다른 부가 설명이 없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어떤 매국노를 보고 따라와라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즉시 하던 걸 다 내버리고 다 때려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마태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 정도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 있는 걸까요? 상황이 너무 간단합니다. 순식간에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히려 어떻게 이렇게 아무런 전후 사정 없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지나가시다가 따라와라 그러면은 다 버리고 따라올 수 있으신가요? 자, 이 다음 구절이 더 놀라운 부분이긴 합니다. 10절 말씀은 읽지는 않을 텐데 그것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세리랑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사실 그 당시에 선량하고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끔찍한 광경입니다. 메시아라면서 우리를 구원할 왕으로 왔다고 하는 분이 현역으로 나라 팔아먹는 사람들, 온갖 전과자들이랑 함께 식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실까요? 결코 좋게 보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하나를 보면 예수님의 열을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먹을 가까이 하면 뭐 검어진다는 금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예수님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희게 볼 수 있겠습니까? 뭐 동양의 그런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씀 격언이 참 많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누구는 뭐 가정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3번 하고 그랬대는데 유대인도 친구랑 환경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최소한이라도 난 양심이 있다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도저히 좋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동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사하는 뭐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당시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11절에 물어봅니다. 어찌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지요? 죄인을 만나려면 당시에 감옥 있잖아요. 차라리 교도소에 가서 교화를 도울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뭐 가난한 것도 아니고 동정받을 여지 하나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왜 말은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건지 아마 본문에서 말할 때 바리새인들은 분노를 참으며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없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행동 자체가 변명이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든 간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몰아붙여서 재판까지 끌고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대화하실 때 보면 특징이 있는데 질문 자체가 잘못되면은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이 질문에 대답을 딱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이 진실을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12절에서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사람에겐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서 13절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을 깨우쳐 주려 하십니다. 이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바라는 것은 자비고 희생 제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도 그 중요한 부분이라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에게 뭘 요청하신 건가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하셨습니다. 저 바리새인들 율법 달달 외우고 시행하는 거 하루에 3번 있는 기도 시간 꼬박꼬박 잘 지키고 신앙의 모범이 되는 모습들 너무 좋습니다. 너무 보기 좋은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잘하는 나한테 취해가지고 나를 의인으로 아는 사람들보다 차라리 큰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그때 듣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사회적으로 뭐 잘났든 못났든 뭐 전과자든 매국노든 재벌이든 목사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고 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아냐 모르냐 또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약한 사람들이라는 걸 인지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무시하기에는 너무 큰 사회적인 낙인이 그 사람들에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잘 대해줄 사람이 세상에 많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란 분이 스스럼 없이 다가와 주시니까 또 잘해주시고 네 죄가 크지만 그래도 너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역설적인 건 따를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내 약함을 알고 내 죄를 알고 예수님께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의지했는데 그로 인해서 세상 무엇보다 강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은혜를 놀랍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은 마치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하반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 바울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해졌다고요. 왜일까요? 약한데 왜 강해졌다고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 스스로 난 약하다 느끼고 정말 심약한 상태일 때 내 나약함을 받아들이고 내 죄를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은 약할 그때 그 사람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더 이상 나약한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과 도우심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도 그렇습니다. 돈은 좀 벌었을 겁니다. 근데 사회적으로는 배척받는 사회적 낙인이 찍힌 약자입니다. 세상에 예수님 말고 자신을 부르는 사람은 한 명 없을 것이고 그 마음을 의지하거나 기댈 곳 없이 맨날 경멸하고 흘겨보는 눈빛만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직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냥 말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였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정말 아무 말 없이 다 때려치고 따라갔더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용사, 사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인생을 걸쳐서 모은 알량한 그 저금한 돈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된 것, 그것이 약할 때 강함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0절의 세리와 죄인들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에서 모두가 기피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기피 당하는 건 자업자득입니다. 어찌되었든 세상에서 마음 둘 곳이 하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들을 불러주시고 따뜻한 눈빛으로 봐주시는 겁니다.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너무 잘해주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까 깨달았습니다. 나 구원받았구나.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나약함을 받아서 구원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약할 때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강해집니다. 사람에게 가장 약한 부위가 어디일까요? 눈일까요? 뇌? 관절? 아니면 노화되면 그냥 다 약해질까요? 사람에게 가장 약한 부위는 저는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위는 문제가 생기면 결국 티가 나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늦게라도 너무 늦어서 안타까운 경우도 있지만 이상이 있다는 건 어찌되었든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영혼은 지옥에 가기 전까지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있는지 그걸 검사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에 얼마나 있는지도 죄가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없는 것처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 그런 유일한 의사가 죄인을 부르러 온 의사가 오직 우리 주 예수님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영혼에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진단할 수 있는 것처럼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보통 그걸 판단하는 기준으로 뭐 신앙생활이나 그런 겉모습으로 보이는 것들을 증거로 하곤 합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바리새인 말고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냐고요. 당시 금식은 먹고 사는 게 힘든 때이기 때문에 금식 자체가 신앙생활할 때 아주 중요한 덕목 중 하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라고 물어본 거냐면 왜 예수님 제자들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 금식 말고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의 까다로운 율법 기준으로 신앙생활이 아주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제자들을 뽑을 때 마태처럼 따라와라 해서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기준으로 뽑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전까지 신앙생활에 대해서 뭘 배웠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금식처럼 특히나 힘든 거는 하기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나쁜 의도로 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서 자신을 또 드러내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아멘. 일단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시기로는 금식이라는 신앙생활은 나중에 할 때가 오니까 그때 얼마든지 해도 된다. 지금 우리 제자들 다 안 컸는데 얼매일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하는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겠지요. 물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행동, 즉 율법의 본질에 관해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를 드십니다. 이 비유 본문 17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아멘. 비유로 말씀하시길 새 포도주는 낡은 거에 담으면은 둘 다 못 쓰게 됩니다. 새 부대에 담아야지 둘 다 보존이 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라고 했으니까 다시 말하면은 기존에 있는 유대인 그 까다롭고 어려운 율법을 따르는 것만으로는 이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새 길이 된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이스라엘의 율법들은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특성, 시대에 따르는 온갖 풍습과 관습들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지금 관점에서 봐도 야만적이고 성차별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율법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말라는 건 이제 하나님 잘 믿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그런 완악하고 강하고 굳건한 마음은 내려놓으란 걸 의미합니다. 사랑으로 부드럽게 된 마음,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내 나약함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묵상을 하면서 정말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앞서 말한 바리새인들, 그리고 성경에 자주 나오죠. 서기관이나 율법학자 같은 사람들은 앞으로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르지 않는 정도가 아니죠. 이들은 앞으로 예수님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계속 예수님의 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 바리새인들, 이 엘리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시대적인 혹은 영적인 이유가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성경의 말씀에서 보건대 이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들이 스스로가 강하다고 생각해서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바리새파 율법학자들 말씀드렸다시피 엘리트 유대인들입니다. 뭐 하나 부족할 것 없는 신념이 확고한 사람들입니다. 굳이 나사렛이라는 저 촌구석 동네에서 메시아라면서 나타난 사람에게 희망을 걸어볼 만큼 처지가 나쁘지가 않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상황이 좋냐면 정치적 발언권도 높습니다. 로마의 뭐 분봉왕이나 총독들도 이 사람들의 심기를 거스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막 근거 없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을 할 때도, 무리하게 요구를 할 때에도 빌라도 총독은 차마 거절을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을. 그래서 나는 죄 없다, 너희들이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손을 씻고 발을 뺄 정도로 정치적인 힘이 강합니다. 족보, 이 사람들의 족보가 굉장히 근본 있는 족보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살짝 나오는데요. 그때 에스라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는데 그 에스라가 직접 가르친 이 신학생들, 그 제자들의 후예가 바로 이 엘리트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조선시대 대대로 고위 관직을 맡았던 막 18대 손 막 그런 족보를 가진 집안들이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 엘리트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랍비라는 명칭들이 있는데요. 예수님도 몇 번 랍비라 불리긴 했는데 주로 이 유대인들에게 랍비라는 명칭이 들어갑니다. 랍비는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 외에도 나의 주인님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극한의 존중과 권위가 담긴 존칭이거든요. 당대 유대인들 중에 최고 지식인들, 최고 상위 계층들, 그리고 현대까지 탈무드 같은 것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과 율법을 현대까지 시대를 넘어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의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역설적인 건 이들이 이렇게 자기 가치관을 굳건히 사수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 닿지를 못했던 겁니다. 너무 강하고 너무 굳건해서 자기들의 약함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 결과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유대인 상위 계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많이 알리게 되었는데 이게 제가 유대인들을 싫어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이런 가혹하면서도 이 어쩔 수 없는 사실들을 늘어놓는 이유는 우리가 이 구원을 걷어차버린 신앙의 선배들을 반면교사 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 잘난 모습, 이 바리새인이나 요한의 제자처럼 멋진 신앙생활을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의 어리석고 부족한 모습, 세리와 죄인으로서의 모습도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서도 그거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이 말씀대로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약점이 되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영적으로 우수해 보이는 나한테 취한 거지요. 신앙의 모양은 아름다운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유대인이란 좋은 예시가 당장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구약에서는 아시다시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부정하면서 점점 오랜 세월을 거치며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너무 약하게 말했네요. 예수님을 부정하면서 구원과 멀어졌습니다. 현대 유대교에서 말하는 여호와는 교리적으로만 보면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다른 신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이제 삼위일체 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만 믿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근데 유대교가 지금 현대 유대교가 똑같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 이스라엘이 처음 재건이 되었을 때 유대교 극단주의자들은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을 율법대로 돌팔매형에 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가족이 있는 집에
폭탄을 배송을 해주었죠. 그 폭탄을 집에 있던 아이가 받아도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율법에서 배교자는 가족까지 근절해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런 행태를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요? 새로워졌는데, 낡은 율법이나 상한 방식이 이제 지나갔는데 자신의 낡은 부대에 집착해가지고 새 것도 못 쓰게 만드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지 그 상한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보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유대인들이라는 신앙의 선배들의 옹고집을 보면서 나약함, 부족함, 어리석음, 그런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의 놀라운 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힘으로 새로워지고 또 우리가 약할 때 그렇게 강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그 부분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나약함을 주님께 내어놓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유대인 상위권처럼 기득권처럼 아니면 부자나 부족할 것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는 오해입니다. 당연히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자신만의 나약함이 있습니다. 위치에 상관없이 연약해서 주님께서 채워주셔야 하는 부분이 우리가 부자든 가난하든 강한 권력을 가졌든 아니든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겁니다. 율법학자나 바리새인 같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내 나약함을 깨닫고 예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았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가말리엘과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살면서 부족할 것 없이 살았을 것 같은 유대인의 리더급 학자입니다. 근데 사도들을 돕는 사람이었고 전승에 따르면 비밀리에 예수님을 믿었다고도 합니다. 세상에 부족할 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다 하나씩 챙겨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유대인들 엘리트들이 부족할 게 없는 사람들이라 제가 앞서 표현을 했었는데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도 다 나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나라부터 식민지죠. 이 성경 시점에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긍지로 삼고 있는 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근데 이 신약시대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지은 거냐면 헤롯 왕이 지어준 겁니다. 유대인들 환심을 살려고. 이전에 막 포로 때 돌아와서 열심히 지어놓은 거는 400년 동안 다 부셔졌습니다. 식민지배 국가가 고용한 왕이 지어준 성전인데 그게 어떻게 자긍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회적인 약점을 찝었는데 그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는 유대인들을 예수님께 기댈 정도로 부드럽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도시대 이후 나라 없이 2000년을 세상을 떠돌고 멸시천대받고 학살받고 그래도 이 자수성가해서 또 세계 부의 중심에 오르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대단한 민족입니다. 근데 전 세계를 떠돌면서 온갖 다사다난한 일을 겪었는데도 그 마음이 너무 굳건하고 강해서 예수님이 들어갈 부드러운 틈 하나가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 복음이 퍼졌을 때 수많은 나라들이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따라갔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나라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해방 후 6.25 전쟁하면서 나라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세대를 당연히 경험을 해보진 못했지만 통계를 봤는데 6.25 전쟁 때 민간인이 학살된 건수가 6,600건이라 합니다. 그 인구수가 아니라 한 건입니다. 예. 한 번에 100명이 죽었을 수도 있고 1000명이 죽었을 수도 있는데 그게 6,600건이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인원이 아니라 얼마나 끔찍한 전쟁이었을까요? 분명 전쟁이 끝난 다음엔 나라에 세리와 죄인들처럼 가망 없는 사람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밑바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나라가 그냥 따라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확실한 건 우리나라는 가장 나약할 때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큰 부흥이 일어났고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람은 주님 안에서 약한 그때에 강해집니다. 뭐라도 의지해야 할 만큼 우리 마음이 연약할 때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내 죄를 돌아볼 수 있고 그렇게 예수님께 기대어서 따라가고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을 때 우리의 죄가 없어졌구나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다는 걸 그때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진짜 은혜가 내 영혼에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되면 저 멋져 보이는 금식과 같은 외식의 모습들, 육체의 우수함, 부유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과 시험과 고통과 연약함 속에 우리 생각보다 훨씬 이전에 임하였고 지금도 계속 임하고 있고 크게는 역사 속에서 작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늘 반복되면서 우리의 상처를 우리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주님께서 늘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고 주님께 내 연약함을 내놓으시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나의 나약함을 돌아보고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약하고 어리석고 완악하여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고 내가 작아질 때 그때가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가장 강해질 수 있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나를 부르시는데 근데 뜬금없이 부르시지만 어쩔 수 없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때가 우리가 예수님의 힘으로 가장 강해질 때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면서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찾아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도움으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낡고 초라한 나라는 부대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포도주, 새로운 사랑으로 가득 채우신다는 것을 믿는 은혜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돌아오는 주일을 마지막으로 해서 셋째 주부터 청량리 감리교회로 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 전에 그 부목으로 사역할 교회로 미리 옮기게 된 것입니다. 지난 2년입니다. 2년 돌아보니까 참 짧으면서도 긴 시간이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참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그 언어나 표현 같은 부분도 그렇고 사역하면서 좋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모릅니다. 담임 목사님께 배울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또 함께하는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 그 교직원들 사역하면서 이만한 팀을 제 인생에 또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함께 했음에 그저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마 그쪽 교회에 처음 갔을 때가 제가 가장 약할 때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부디 거기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약하고 부족한 그때에 주의 힘으로 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날마다 나약함이라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세상에 죄 없는 사람도 없고 온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부족하게 지으신 것은 그로 인하여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여 구원하시려는 뜻임을 믿습니다. 우리 완악하고 굳건한 마음을 어루만지사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다지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날이 언제인지는 몰라도 새벽빛같이 어김없을 줄 믿습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세리마태를 불렀듯 그저 우리를
부르시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뜻이 아니면 멈춰 서겠습니다. 우리 가고 서는 게 다 주님 뜻에 있으니 세상 어느 교회에서 신앙을 지키고 사역하고 살아가던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약함이라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